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순서대로 쭉 왔는데 부활절 말씀하고 딱 맞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역사적인 정말 이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이 12장은 11장, 12장은 딱 절반에 해당하면서 또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을 딱 봤을 때 절반에 해당하면서도 12장 이후로는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용이 13장부터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서 있을 일들이 13장부터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전 3년 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왜 대환란을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그렇게 시대가 딱 변하고 있기 때문에 11장과 13장 사이에 시대가 딱 변하고 있기 때문에 12장에서 뭔가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를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13장부터 있을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12장 이야기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읽으면은 12장을 해석한 많은 책들이 있고 저도 거기에 궁금해서 참 책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서점에는 늘 가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엔 다 책들이 비슷해요. 한 분이 쓰면은 그걸 또 베껴서 쓰기도 하고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의 풀이를 딱 보면 이제 시원하다 뭐 그런 걸 느끼잖아요. 우리 영이 시원하다 아니면은 뭐 아닌 것 같다. 잘 모르지만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왜냐면 앞뒤 문맥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고 너무 산발적이거나 편파적이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개를 한 걸 보면은 뭔가 시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답은 다 성경에 있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이다. 성경을 다시 읽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 12장은 주옥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점에 딱 갔을 때 요한계시록 책을 딱 볼 때 7장, 12장을 먼저 펴봐요. 이 사람이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썼는지 정말 누구 책을 베껴서 이렇게 책을 낸 건지 그거를 딱 알 수 있는 본문들이 요한계시록에 몇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하고 12장 같은 경우에는 딱 다음 사건으로 가기 전에 딱 중간에 껴있어서 소개도 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11장에서 장장 오랫동안에 계속 강조했던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님이 표현해 준 겁니다. 자, 우리 대충 요약을 한다면은 8장 9장에는 나팔 부는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6번째 나팔까지가 8장 9장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7번째 나팔이 불 것 같았지만 7번째 나팔을 소개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러지는 거는 11장 15절에서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인지 10장에서 아주 충분히 11장 중간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두 증인이었고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면서 결국 11장이 둘째 화가 끝났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생기는 건 셋째 화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두 증인은 과연 언제 사역을 하는 것인가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여태까지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 총 요약만 할게요. 예, 전 3년 반에 딱 두 증인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문장들이 있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기가 이제 42달 통치를 해야 되니까 두 증인하고 같이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사역을.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때이기 때문에 방해자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두 증인을 죽이고 자기가 42달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이제 받아서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럼 그 통치권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왜 그 악한 것들에게 42달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줬느냐? 그들은 죄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에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불못에 떨어져 버리든지 하나님의 어떤 작정하신 심판이 있으신데 그 심판에 그들을 집어넣으려면은 방법은 그들이 거기에 합당한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시즌이었다면은 이제는 악한 영들은 뭐 돌아올 수도 없겠죠. 이제는 자신이 행한 죄에서 조금 부족한 거 그걸 맞아 채워서 영벌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인간을 해롭게 하는 저런 짐승들한테 42달 통치권을 줬을까? 하나님이 이상하다. 내 백성들이 거기서 엄청 죽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두 가지예요. 내 백성들에게는 순교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최고의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악한 것들에게는 의인들을 죽인 죄를 물어서 영원한 영벌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합법성을 찾아내는 것이죠.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이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시죠. 처절하게 버림당한 느낌이었죠. 버림당했어요 진짜. 꼴깍 하기 전에 딱 오셔서 부활에 딱 이렇게 건집어주면 좋은데, 건져주면 좋은데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은 이제 답답함을 느끼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 나요. 자, 오늘 12장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인물 소개 먼저 하자면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처음 듣는 분은 이게 뭔가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별 그렇게 헷갈리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입니다.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처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한 푼 붉은 용. 그냥 붉은 용이 아니에요. 큰 붉은 용이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예요. 그리고 뭐 왕관도 나름 쓰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용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또 등장을 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갈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또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또 등장을 해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뒤에 쭉 가면은 17절에 보면은 여자애가 낳은 아들 말고 또 남겨지는 남은 자손 이렇게 해가지고 12장에 6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편 따져보려면 편 먹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그런 구절들은 아닙니다. 자, 오늘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얘기는 좀 나중에 보고, 맨 처음에 이제 뭘 보냐면 3절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자, 우리가 이제 애들이 갖고 놀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용 뭐 그림도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안 줬는데 우리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 유희왕 카드가 그렇게 유행했어요. 어둠의 왕, 유희왕 해가지고 카드 갖고 그 초등학교 때 놀았어요. 근데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때 또 유희왕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또 가지고 예배 시간에 또 놀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창세기를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창세기 때 뱀이 등장해가지고 인간을 깨는 그런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접목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유해한 카드를 다 버리고 왔어요. 슬그머니 쓰레기통에다가. 지식이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갖고 노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발량이가 장난꾸러기인데 설교도 듣는 둥 마는 둥 막 그랬어요. 근데 가고 나서 보니까 쓰레기통에다 유해한 카드를 하나를 버린 거야. 뭐 운동화에도 뭐 가방에도 뭐 용 뭐 유희왕 이런 거 아니면 뭐 사줄 게 없었습니다. 시장을 막 일부러 막 뒤져서 평범한 신발 찾기 위해서 시장을 막 뒤져야 되는 막 브랜드로 그냥 막 활기를 쳐놓으니까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야, 시대가 진짜 너무 분별 없이 가고 있구나. 그 사탄을 상징하는 용, 죽음을 상징하는 뭐 해골 막 이런 거, 악마를 상징하는 뿔 이런 거를 교회가 붉은 악마고 뿔을 달고 축구를 응원하고 모니터로 그걸 보고 있고 교회에서요. 붉은 악마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천사로 보이나? 어떻게 그렇게 영들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응? 붉은 악마라는데 또 악마가 왜 또 그게 좋아? 커피도 또 악마의 유혹만 먹어요 또. 아니 교회에서 왜 악마의 유혹을 먹냐고. 왜 뭐 때문에. 응?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납니까? 그 한자를 공부시켜도 마법의 천자문을 시켜. 마법의 천자문.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붉은 용. 이 붉은 용이라고 하면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걸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력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붉은 용은
눈에 진짜 붉게 뭐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막 그림으로 그려주고 모형으로도 제시해서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아주 나쁜 세력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우리의 씨름은 혈육,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육체를 상대로 싸우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과 피를 가진 인간하고 싸우지 말고 육체가 없는 어떤 영적 존재, 그 자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 12장을 이해하려면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붉은 용은 이거 어디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 이거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지금 뭔가, 그러면 지금 갑자기 두 증인이 죽임당하고 두 증인이 올라가고 11장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소개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12장에서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렇게 보기보다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뤄주고 있는 거라는 거를 이제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로. 자, 그런데 지금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서 1절을 다시 보면은 해를 옷처럼 입은 여자가 있어요. 예. 뭐 좋은 그림이 없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런 거를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제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라 그래서 천주교를 자꾸 어필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림이 대부분 약간 그런 뉘앙스의 그림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그림들이 없어요. 그래서 미습을 잘하는 사람들은 좀 성경에 맞게 그림을 좀 잘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뜻에 맞게.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림을 또 잘 안 그려. 어디가 그림을 잘 그려? 신천지가 그림을 잘 그려. 신천지가 그 그림을, 요한계시록 그림을 다 그리고 있고요. 안식교 이런 교회들, 그런 그림도 그 사람들이 외국 그림을 따오는 건지 자기네가 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독교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하려면 그 사람들 그림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안 하는 거죠. 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뭘 말하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지금 달이 별로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다리 밑에 있는 거예요.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딱 썼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는 이제 임신 상태예요. 아기를 배워가지고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파서 막 애를 씁니다. 이게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적인 이야기인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막 아파하면서 막 애 날 준비하는 여자 앞에 가더니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자, 이게 이제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12장은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줄거리를 간략하게, 12장 전체에 있는 일을 간략하게 줄거리로 1절부터 6절까지 탁 넣어놨어요. 그리고 7절부터는 뭐냐면은 1절부터 6절까지 해놓은 그 줄거리를 왜 이런 줄거리가 나왔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7절부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와 7절부터 그 밑에 이야기를 줄을 쫙쫙 그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12장을 다시 읽어보면은, 아 이게 중복된 내용인데 줄거리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자세한 내용을 뒤로 빼서 연결을 한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면은 뭐 며칠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지 간략하게 한두 구절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머리에는 별이 12별이 있고, 그리고 몸에는 해로 옷을 입었고, 발에는 달을 밟고 있고, 달 위에 있어요, 여자가. 자, 이거 과연 뭘까? 해, 달, 별, 이게 의문이죠, 이게. 해, 달, 별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면서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여자냐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달을 밟고 있다 그래서 달, 해, 별 이렇게 이제 각각 구분이 되는데, 이 달은 밤에 뜨는 거죠, 밤에. 그래서 밤에 만약에 달이 없으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구약 시대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율법이라는 걸 줬는데 그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인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 막 들어있어요. 율법에. 근데 확 드러나지 않고 그림자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율법은 달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 빛이 있어요. 율법에 얼마든지 예수를 발견하려면 발견할 수 있는 빛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옷을 해를 입었다. 이거는 은혜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해라고 그러셨죠. 본인을. 태양이다. 의의 태양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셨는데 뭐가 안 풀렸냐면은 별이 안 풀렸어요. 별. 머리에 12별이 탁 있는데 그게 안 풀렸어요. 아주 오랫동안.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별이 뭐냐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런 구절이 나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구약에서 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렇죠? 별, 해, 달 요거 가지고 좀 얘기한 게 있는데 요거 가지고 왜 이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또 나중에 뒤에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 진리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자신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 주고 이스라엘을 교회로 부른 거죠. 또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고 교회를 부른 거죠. 그 별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 율법에서도 율법을 받은 그들도 교회고 복음을 받은 우리도 교회예요. 그래서 광야교회에 우리 조상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 7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받은 게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광야 생활이고. 그래서 여자는 지금 다 하늘의 영광으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교회를 말해요. 진리의 교회. 자, 상황은 여자가 출산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 그 교회가 애굽에서 광야로 이동하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를 자세히 보면은 그거는 출산하는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죠. 그 홍해에서 홍해라는 건 뭐냐면 붉은 바다예요. 붉은 바다. 북한에서는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거를 피바다. 북한에서는 피바다라 했어. 피바다를 통하여 아나운서가 맨날 그 얘기잖아. 피바다. 근데 성경에서는 홍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육적으로 그걸 알고서 뭐 해요. 그래서 홍해를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니까 거기에 쫙 장정만 60만이 쫙 나오는 모습이 멀리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뭘로 보이냐면 여자가 애 낳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피를 터치고 나오면서 응애하고 생명이 나오는 걸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그런 속박의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여자의 뱃속이 여기는 무덤을 상징하죠.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그 여자가 누워있으면 무슨 모양이에요? 이거 흙이거든? 흙이야. 이거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몸을. 근데 여자의 뱃속에 생명이 잉태돼서 여기 볼록 나와. 그 모습을 딱 돔 모양이거든, 돔. 그렇기 때문에 영락없이 그건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해산하고 이 영적인 거하고 비밀이 엄청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자궁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내 백성들이 쫙 나오는 모습이 그게 피를 탁 터치면서 생명이 응애하고 나오는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한 겁니다.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도 막 언덕에 막 물이 넘치는 그런 때에 건너게 하셨어요. 물이 없는 때도 있어. 찰랑찰랑하게 조금 있는 때도 있는데 부득불 언덕에 물이 넘치는 시기 그때에 딱 하나님이 제사장 발을 딛게 하고 물이 쌓여 첩첩이 쌓여 고체처럼 쌓여요. 액체가 쌓여가지고 내 백성이 지나가게끔 만들어요. 그 만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게 물을 가르고 생명이 출산돼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낳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이동 경로마다 그걸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애굽에 있는 너희들 애굽에 있으면 안 돼. 광야로 가야 돼 할 때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겠네 하다가 죽지 않고 주와 연합하여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부활하고 광야 가고 다시 한번 죽겠네 그렇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되면서 부활하면서 쭉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예요. 죽어야 돼. 강을 건널 때마다. 출산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 여자가 지금 애써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애 낳는 게 이게 지금 애굽에서 광야로 가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가나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여자는 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내 백성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는 내 백성을 말하는 건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자,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결국 응애했는데 용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냐면은 여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4절에 보면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꿀꺽하려고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용이 그냥 여자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자를 잡아먹으면은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들도 같이 그냥 먹는 거니까 여자를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잡아먹는다니까 좀 이상한데 이 역적인 얘기니까 이게 실제로 아니고 뭐 식인종도 아니고 여자를 그냥 죽이든지 삼키든지 하면 되는데 부득불 여자는 안 건드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누구냐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아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뱃속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기하고 있는 여자는 누구냐면은 아들을 갖고 있는 임신한 여자지. 그러니까 아들을 갖고 있는 임신한 여자는 용이 자기 옆에서 이 아들을 훔쳐가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를 늘 의식하는 그 여자가 되겠죠. 여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용이 배가 고파서 뭔가 먹기를 원했다면은 여자고 남자고 뭐 다치는 대로 먹는 거죠. 그런데 꼭 아들을 주시해서 먹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진리의 교회, 지금 여기가 다 교회예요. 여기 가서 성도인데 다 교회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것부터 생각하면 돼. 우린 다 진리의 교회야. 그런데 아들은 뭘까? 아들은 뭘까? 자, 성경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이 남자아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출될 씨, 생명, 말씀, 곡식, 성령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인데 아주 그냥 이거 큰 틀이죠. 좁게 말하자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4절.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거룩함, 이 진리죠 이게. 이 진리의 거룩함을 자기 몸에 익숙하게 해놓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의 사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진리라고 하는 이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아 태어난 그런 교인, 그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남자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 4장 22절에 나오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의 껍데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 그렇게 결심하고 나가는 자, 부활에 합당한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긴 자, 교회가 따로 있고 2장 3장에 보면은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여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잘 싸워서 이긴 사람들을 뽑아서 뭐라고 하냐면 남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는 용을 의식하지만 용이 진짜 타켓으로 삼는 거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두지만 방해도 합니다. 용이. 그쵸? 사탄이 방해해요. 신앙생활 못하게 우리를 방해해요. 자꾸 일거리를 만들고 주님께 전념하지 못하게 해요. 왜? 우리가 새 사람,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이 될까봐. 이게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나간다고 할까봐. 이 세상을 이기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여자는 상관없고 아들 관심 있다, 이게 여자는 자리가 이게 아니라 그 여자하고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용을 의식하는 거고, 옆에 있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는 거고, 우리가 남자아이가 되지 못하도록 용이 계속 방해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 대충 그냥 성도로 살아, 그거죠. 무슨 기도를 해. 기도는 무슨 예배야. 예배는 하나님이 다 알아. 너 잘 믿는 거. 이런 식으로 자꾸 속살거려가지고 뭔가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시간을 지연시키고 결국엔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어도 필요 없나 봐 이러고 뒤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시간대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천국의 비유장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이근곡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알곡이라는 말이 나와요. 알곡과 쭉정이 나오죠. 거기서 알곡, 쭉정이도 그 안에 곡식이 들어있습니다. 그쵸? 쭉정이도 들어있죠? 50%, 60%, 70%, 40%. 문제는 뭡니까? 꽉 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쭉정이에요. 그 껍데기는 뭐냐면 우리 육체를 말하고요. 그 안에 있는 곡식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살쪘는가를 말해요. 꽉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꽉 채워야 돼요. 60%니까 됐겠지. 이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뭘 물어본다? 나는 몇 프로인가? 나는 몇 프로인가? 아, 뇌를 연구를 한 사람 그걸 내가 봤는데 깜짝 놀란 게, 나이가 들수록 치매가 걸리잖아요. 그 사람의 뇌를 찍었더니 이 뇌가 진짜 비었어. 너 골이 비었니? 그러잖아요. 근데 골이 진짜 까맣게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렇게. 골이 비었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야. 골 비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채우면 골이 차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골이 비는 거야, 이게. 방법이 있어. 방법. 공부를 하래. 머리를 자꾸 쓰라는 거예요. 그럼 골이 안 빈대. 제가 방법 알려드렸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육적으로 또 골을 꽉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운동. 에어로빅 같은 거. 에어로빅 순서로 외워야 되잖아요. 순서로 외우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또 하나,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거. 그림. 여러 가지 색깔, 흰색, 검은, 무채색 빼고 유채색을 계속 갖고 놀게 해요. 그럼 이 머리 발달이 좋아. 골을 비교했더니 차이가 나. 그래서 70대의 치매 할머니를 10년 동안 그림 그리를 시켰는데 골이 찼어. 이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 노인네들을 불러다 놓고 계속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치매 걸리지 않게. 노화를 그렇게 준비해요. 우리는 이제 매일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이게 뭐지? 그리고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읽어도 모르겠네.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유익하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뭐, 바탕화면에다가 색깔도 좀 조금씩 입히고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이렇게 띄우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란폭이라도 제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게, 다 그 색깔을 보면서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면 저 글씨만 읽는 게 아니라 저건 뭐지? 그러면서 그 색깔을 이렇게 또 생각한다고. 그런 훈련이 자꾸 되는 거. 그리고 음악 부를 때 콩나물 막 이렇게 음표 나오면은 따라서 막 부르려고 하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치매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더라고, 보니까. 늘 생각하고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좋아요. 알곡들, 충실한 곡식, 그리고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어린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신령한 자가 있다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비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장성한 자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럼 온전치 않다는 건가? 예,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온전치 않다. 하와가 왜 당했어요? 온전치 않아서 사탄에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사탄에게 이제 안 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치 않으니까 사탄한테 당하는 거지. 먹어 하니까 맛있겠다 이거 먹잖아.
온전한 사람은 절대 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교인, 성도는 이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장성한 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장성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신령한 자. 뭔가 신령해. 그런 거. 예. 충실한 곡식 하나님이 볼 때. 자, 구약으로 이 해달별이 정말 뭘 말하는 걸까를 한번 보겠어요. 제가 의문을 가졌던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곡식단과 해달별의 꿈을 꿨어요. 11번째 아들이라 자기는 장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모든 곡식단, 11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곡식단은. 땅에서 자기의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 거야. 하늘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해달별은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해요.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 게 뭐냐면은 왜 해가 빛이 더 강한데 별한테 절을 했을까?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요셉은 별이었잖아요. 아버지는 해고 엄마는 달이었는데 11번째 아들인 이 별한테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거야. 이게 구약을 읽을 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영광이 다른데 서로 영광이 해의 영광하고 별의 영광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왜 별에게 그 큰 영광인 해가 절을 하는 걸까? 왜 그렇게 된 걸까?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여자를 봤을 때 별은 어디 있냐면 몸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있어요. 별은 여기. 뭘 말하냐면 리더를 말해요. 교회, 이 진리의 교회 중에 머리에 해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해당하는 자. 마지막에 어두운 시대 옵니다. 또 7년이라는 어두운 시대가 오는데 그때 만약에 활약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순교자들.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회를 또 주어요. 그때 두중인같이 우리가 11장에서 장렬하게 사역을 마치고 죽는 그 사람들은 별이죠. 별이에요. 그러면서 의문이 풀려요. 아, 이 별이라고 하니까 영광의 크기를 볼 때는 작지만은 머리에, 여자의 머리에 들려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자라면은 교회의 리더들이구나. 영적인 리더를 상징하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곡식단이 절을 했다는 이 비유는 형제들은 7년 기근 시대에 기근을 이길 만한 곡식단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2년을 기근을 당했어요. 형제들이. 기근을 당하고 2년 동안에 힘들어서 곡식을 사러 계속 보내다가 결국에는 요셉이 자기 동생인 걸 알고 화해하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하고 5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근 7년 중에 5년은 평안하게 고센 땅에 살고 2년만 기근을 당했어요. 안 당하면 더 좋겠죠. 요셉은 기근을 아예 안 당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왜냐하면 자기가 7년 동안에 기근을 안 당할 수 있는 양식이 없는 사람이었죠. 형제는. 근데 요셉은 모든 사람들을 먹일 만한 곡식 창고에 열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가 줬어. 네가 주고 싶은 사람 줘라. 거둘 만큼 거둬라 해갖고 창고 열쇠를 그냥 줬어. 곡식 창고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거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열면 열어지고 닫으면 닫아지는 이 곡식 창고의 열쇠를 가진 자가 마지막에 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가 다 알죠. 예수 부활하셨네.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를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그것만 좋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셨어요. 맏아들로서 그분이. 모범을 보이신 맏아들로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둘째, 셋째인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맏아들이 간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이루신 것을 내 부활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그분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띵까띵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부활로 날로 먹는다. 이렇게 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지금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써놓은 부분이 없더라고.
그렇게 써놓은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신과 똑같은 나의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 많은 아들을, 하늘나라의 이 많은 아들을 예수님 하나 죽이고 그 예수님처럼 많은 아들을 수확할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교회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그거였어요. 부활을 우리가 절반밖에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곡식 창고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곡식 창고를 가진 자가 되세요. 서기관처럼 옛 것과 새 것을 갖고 오는 자, 서기관처럼. 아, 목사님 전 성도인데요. 뭐 하나님은 넌 성도니까 열쇠 없어도 됐지? 그렇게 봐줄까요? 성도니까 성경 안 읽어도 뭐 천국으로 그냥 만사오케 땡키 갖다 가거라. 그럴 것 같아요? 성도라고? 어디 그런 게 있어? 네? 성도니까 그냥 무임승차요? 그냥 올라타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자, 하늘에 큰 용이 보였는데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해달별, 뭐 성경 구조 따지려면 많지만 그것만 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진리의 여자인데 이 사탄이 진리의 여자가 장성한 자가 못되기 위해서 껄떡거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은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그리고 머리에 7 왕관이 있습니다. 뭐 어렵죠? 머리가 7개, 머리 몇 개요? 뿔이 10개, 왕관은 7개. 그러면 왕관 7개는 당연히 머리에 있겠죠. 왕관은 당연히 어디 있어야 돼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 왕관은 당연히 머리에 있어야 돼. 그러면 7 왕관으로 충분해요. 요 그림인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왕관을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뿔하고. 왜 그러냐면은 다 요즘 애들이 나온 그림들이 여기시로 잘 이해 못하고서 막 뿔을 아무렇게나 그려놔가지고 이 용 머리에 뿔 하나씩 이렇게 왕관 하나씩 있고 어떤 용한테는 한 용 뿔 2개 한 주고 뭐 이렇게 나눠줬어. 뿔을 이렇게 10개를 분파했어. 7개에다 분할해야 되니까 어떤 놈한테 2개, 어떤 놈한테 한 이렇게 해서 그려놨어요. 용을.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머리한테 뿔이 10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그 그림이 없어요. 지금 제가 어저께도 다시 찾아봤어. 혹시 지금이라도 깨어서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있나. 근데 그런 게 그림이 잘 없는데 왜 이렇게 그려야 되냐면은 다니엘서에 이게 나와서 그래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말한 거랑 아주 똑같은 이야기가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서들은 예언서랑 짝을 맞춰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도 이미 이 얘기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놔야 딱 맞는 겁니다. 머리 왕관 하나씩은 다 머리 하나씩 가고, 그리고 어떤 머리 하나에 맨 마지막에 등장할 그 머리에 뿔이 10개 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야 이게 이제 맞는 그림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언한 건데 다니엘의 예언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10발가락이 등장하고요. 7장에 보면 10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언제 얘기냐면은 다니엘서는 따로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할 수는 없지만 2장과 7장에 보면은 맨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맨 마지막 시대에 2장에서는 10발가락이다 그래서 10왕들이 발가락으로 묘사돼서, 왜냐면 이 세상이 생길 때부터 사람으로 따져가지고 맨 마지막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발가락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를 사람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우상 그림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맨 끝에 시대에 발가락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발가락이 10개 있는 것처럼 전 세계를 10나라가 각각 한 왕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스타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 세계에 각 나라에 각 왕이 하나씩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10나라가 전 세계 지도를 10등분해가지고 가져 먹어요. 이제 날아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 거라는 것을 다니엘서 2장에서 소개해줬고, 제가 이제 그것을 13장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실제로 지금 어디까지 몇 등분까지 되어 있는지를 이제 다 소개를 할 거예요. 이 예언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7장에 보면은 10뿔 시대인데 거기 동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무섭고 극히 아주 두려운 짐승 하나를 딱 그려놓고 마지막 시대의 넷째 짐승이라 해서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짐승인데 뿔이 10개가 그 짐승 하나에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짐승 시대가 다 지나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맨 마지막 등장하는 그 짐승에게 뿔이 10개가 한꺼번에 달려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이 뿔을 맨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등장하는 어떤 세상 나라가 뿔을 10개를 가지고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잠깐 소개를 한다면 이거예요. 세상 나라를 그 요한계시록 12장이나 13장이나 17장에 보면은 7나라로 표현했어요. 세상 나라를. 다니엘서를 보면은 5나라로 표현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서 뭐가 빠졌냐면 애굽, 아수르 1번, 2번 그게 빠졌어요. 다니엘서에서는. 지나갔기 때문에 다 역사 속에서. 그래가지고 현재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벨론 시대부터 따졌기 때문에 5나라까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이 예언을 보여주셔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세상 나라를 7나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강대국까지 따지면은 애굽, 아수르 이래가지고 7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 초강대국이죠. 나라가 7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각 시대마다 그 나라를 주도하는 강대국이 하나씩 있었어요. 지금은 누구예요? 지금은 어느 나라예요? 초강대국이? 미국이죠? 미국. 근데 미국은 없죠? 미국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로마의 번영이나 헬라 메데파사의 번영은 지금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면 다 미국이라고 말하는데 이 당시에 이 나라들은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와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로마, 6번째가 로마였다가 7번째가 이제 열발가락 시대로 이제 그렇게 간다고 했는데 사실 로마 시대가 먼저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따지려면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6번째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안 믿으시죠? 로마가 전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요? 로마의 영광은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13장을 설계하면은 지금도 여전히 로마가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미국의 뒤에 로마가 있어요. 미국을 움직이는 힘 뒤엔 로마가 있어요. 겉으로 미국이 일할 뿐이지 꼭두각시예요. 뒤에는 로마의 엄청난 조직이 입김이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7번째 나라가 이제 곧 와요. 열발가락. 지금 딱 시기가 잘 좋죠?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할 때도 그렇고 몇 번째 나팔이 어디서 부는지 또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은 지금 팬데믹, 이 전 세계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요즘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권, 전 세계 여권을 백신 여권이라고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백신 주사 맞은 사람은 전 세계 어디든지 자유여행 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고 지금 외국에도 다 나갈 수 있어. 다 문 열어줘요. 자가격리 없이. 그게 지금 발표가 됐어. 유럽에서. 근데 우리나라도 거기 동참을 했어요. 우리도 하겠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백신 주사를 맞으면은 다 다녀도 돼. 근데 여러분 백신 주사 맞았다 해서 안 없느냐? 걸릴 수 있다 그랬어요. 백신 주사 맞은 사람이 걸린 얘가 지금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라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냐면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백신 맞고서 난 자유해 그리고 막 돌아다닐 거야. 이제 유럽인들은 그런 마스크도 안 쓰잖아. 막 돌아다녀 이들이 이제 백신 맞고 전 세계를 아프리카부터 뭐냐 유럽 아시아까지 다 돌 거야. 근데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한국을 제일 가고 싶어 해. 여기 막 올 거예요. 오면은 이 백신이 어떤 성분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데 뭐 좋은 성분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변이랑 만나. 코로나 변이랑 만나. 그럼 얘가 이 안에서 또 다른 이상한 변이를 만들 수가 있어. 백신 성분과 섞여가지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다녔다.
그럼 그 나라 갖고 영국 뭐 아프리카 변이들이 다 이렇게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지금 장담을 못해요. 더 무서운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백신 맞아 다행히 안 걸렸다면 괜찮지만 백신 주사 맞고 걸린 얘가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근데도 그냥 자유 통행권을 주는 거야. 이게 이제 국내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각 나라가. 전철 버스 탈 때 백신 안 맞은 사람 못 타. 마스크 안 쓴 사람 못 타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해. 우리나라 마스크 안 쓴 사람 대중교통 못 타게 했었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했잖아요. 말도 제일 잘 들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백신 맞은 사람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 간 이동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꼼짝마야. 가만히 있어야 돼. 참 이게 지금 열발가락으로 가기 위한 전조의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이제 열등분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곧. 전 세계가 열등분되면 그 다음부터는 논스톱으로 가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그냥. 열불, 열왕, 열나라. 전 세계를 한 짐승으로 보고 세상 나라라는 한 짐승으로 보고 전 세계를 열나라가 나눠가지고 각각 리더들을 그 대륙마다 오시아니아주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아시아 해가지고 거기서 각 리더들 하나씩 뽑아가지고 10명을 딱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자, 우리가 12장하고 13장을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12장 보면은 머리가 7개, 뿌리 10개. 13장 1절에 보면은 뿌리 10개, 머리가 7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12장에는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왕관이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보면은 뿔에는 11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뿔에는 11관. 이걸 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너무너무 12장과 13장의 차이를 몰랐다가 제가 그림으로 이 짐승을 막 그림으로 몇 번 그리면서 이수수께끼를 다 풀었어요. 12장과 13장의 차이는 뭐냐? 시대적 차이예요. 왕관의 위치가 어느 시대인지를 말해준다. 지금 전 세상 나라를 7 머리라고 했는데 이 12장에서는 왕관이 머리마다 있죠. 그러면은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용은 12장에 있는 저 용이에요. 왕관 7개 있는 거. 여자를 삼키려고 해. 그러면 그 여자는 누가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애굽 아수르가 있는 세상 나라가 존재하는 시작부터 해가지고 세상 나라가 끝나는 열불 시대까지 총망라해서 교회를 신앙생활 못하게 했던 그 이야기를 12장에서 다 담아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왕관이 각 머리에 있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세상 나라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교회를 남자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일이 그 큰 그림으로 12장을 그려놓은 거예요. 왕관이 저 머리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13장 가면은 머리가 7개인데 뿔이 10개거든요. 한 머리에 뿔이 그 10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왕관이 10개가 다 붙었어요. 그럼 13장에는 어느 시대일까요?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 세상 나라 전 세계를 열등분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으로 들어간 것을 말해요. 13장에는 그렇게 시대가 그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12장까지는 지금 두 증인이 죽었다 그러면서 끝내놓고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총 보여준 거야. 총그림으로 12장에서는. 그리고 13장에서는 과거에 그 세상 나라 6개 세상 나라는 저리 가 이제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싸우는 모습으로 표현해낼 거야 이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반복해서 또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로 들으세요. 그래서 12장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도들이 성도들을 요약해놓은 그림이야. 이 너무나 지혜로운 그림이야. 이 그림이 한국 그림이. 여자가 임신했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은 용이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하는 요 그림 자체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그림이라니까. 요 그림. 어떻게 이 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왕관의 위치가 어느 시대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에 있던 왕관이 열 뿔에게로 옮겨짐에 따라 한 짐승에게로 쏠리게 되죠. 시선이. 일곱 짐승에게서 한 짐승으로 시선이 쏠리게 되면서 이제 대환란에 그 주목해야 될 적그리스도가 이 일곱 머리 그 열뿔 짐승 그 13장에서 딱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요거 짐승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4절 5절에 보면은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엄청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우여곡절 끝에 낳았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막 순교자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무덤에서 이제 막 부활해서 가는 그런 모습인데 11장에서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묘사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증인이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묘사된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간 거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던 두 증인이 죽었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그림을 12장에서 다시 그려놓은 건데 그거를 12절에서 대답을 해준 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로 올라간 거지 뭐. 이 자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말 그대로 하늘인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죠. 이거 죽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산 사람은 못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두아드라 교회에게 얘기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하리라. 철장 권세 줍니다. 예수님한테 준 것처럼. 교회가 그 철장 권세를 행세해요. 그래서 꼭 이걸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용의 관심 대상은 아들이다.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 앞으로 올려갔다. 이걸 뭘 말하냐?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장의 두 증인의 이야기를 두 증인만 부활한 게 아니고 두 증인 부활할 때 또 남은 사람 다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그림으로 역사적으로 내 백성이 부활에 합당한 자가 다 부활했어. 이걸 12장에서 줄거리로 한 컷 장면 딱 보여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네? 자, 뒤에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이래서 왜 이 용들이 그렇게 활개를 쳤는지 또 여자의 그 남은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께끼처럼 못 풀고 있어요. 이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못 풀어요. 지금도. 우린 풀어야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그러면 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좀 알겠다.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예. 자, 오늘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가 부활했냐. 자신을 따르는 모든 교회가 이 부활에 동참되기를 원하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게 하라. 패배를 인정하지 마라. 우리는 단 한 번도 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뭔지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혼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공짜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길이니까 길을 제시했으니까 그 길을 우리가 이런 길이 있었어요? 가는 거죠.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의 부활의 좋은 소식, 패배를 인정하는 용이 떨어졌어, 추락했어, 이제는 내 형제들이 이겼어 라고 하는 그런 부활에 여러분이 동참되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그분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걸 사탄이 두려워하고 그런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활의 징조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너도 거기에 동참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들을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한 주간 동안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